아멘.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저희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저희들을 부르셔서 십자가를 전하는 자로 삼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만이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에도 부채질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 저는 에어컨을 앞에다 두면 어디다 좀 두면 좋을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굉장히 더워해서 유심히 그것을 쳐다보는데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 왼쪽 줄이 텅 비어 있습니다. 왜 저 자리에는 교인들이 안 앉을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광릉숲 오케스트라를 비출 때 화면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저 자리를 피하는구나. 우리 오케스트라가 이해해 준다면 그 자리를 안 비추면 아마 저 자리도 곧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휴가 기간인데 날씨도 덥고 습해서 힘든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휴가 중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휴가 중에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성도의 교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했는데 우리 힘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권면하는 의미로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으로 채워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을 쭉 보아오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구절이 제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18절을 봅니다.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제게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는 바니. 교인들을 향해서 혹은 가족을 향해서 혹은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가 사기꾼인 것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내가 도둑놈인 것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내게 있는가?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것이 먼저 정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입니다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이 항해한 내용이 간략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바울은 에베소를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합니다. 그게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여러분 같으면 특별히 환영해 주는 곳을 지나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대접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곳을 지나쳐 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는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누구보다도 바울을 환영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2년을 가르치고 그 외 사역을 포함하면 3년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3년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을 사랑했던 에베소, 누구보다도 바울을 좋아했던 에베소 교인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를 들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언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가려면 거리도 거리지만 배를 다시 갈아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한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언제까지는, 오순절 안에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그냥 지나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절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절기,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4가지가 있죠. 하나는 부활절, 또 하나는 맥주 감사주일이죠. 7월 첫째 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 그리고 성탄절. 이 절기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했던 교회들 중에 한 장로님이 절기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부목사로 그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는 그 장로님은 원로 장로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내가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며 지키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이렇게 교회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가 끝나면 회계 집사님을 부른다고 합니다. 회계 집사님에게 묻는 거죠. 이번에 절기 헌금은 얼마가 나왔습니까? 물으면 예산을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어서 예산보다 그 헌금이 적게 들어왔으면 남은 부분을 장로님이 헌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헌금하려고 작정했던 것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자기가 헌금을 해서 예산보다 더 많은 헌금이 들어오도록 절기 때마다 그 장로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세울 때 자기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 예산을 세우는데 동참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곳이 교회니까 예산보다 부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장로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보다 많이 들어오면 목사님도 신날 것이고 교인들도 신나지 않겠는가 하면서 교인들이 하나님이 이번에도 채워주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원로 장로님은 해마다 절기가 끝나면 회계 집사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장로님은 사업하는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분이 원로 장로님인 교회는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절기를 맞을 때마다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전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에베소 교회를 들리지 않고 가려는 겁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절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에 뭐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절기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는 것이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기 때마다 드릴 제물을 지정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제물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절기를 잘 지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님을 그 교회 부임해서 만난 이후부터는 절기 때마다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기를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절기를 지킨다면 절기 헌금을 드릴 때 일반 감사 헌금, 평상시에 드리는 감사 헌금과 똑같이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원로 장로님 이야기도 드렸지만 그래도 항존 직분자라면 그래도 지도자급인데 교회에서 지도자급인데 항존 직분자가 되어서 내가 직분을 받기 전인 서리 집사 때나 일반 교인들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절기를 소중히 여겼던 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에베소를 그냥 지나가기로 작정을 하고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어쩌면 자기가 살아서 다시는 에베소를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에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그래서 교인들의 대표격인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청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는 지금 우리 장로교 직분의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그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로한 사람. 왜 이 연로한 사람이라는 이름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구약에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는가? 지금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얘기하면 꼰대라고 하지만 구약에서부터 나이 많은 사람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만큼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겠는가? 나이가 많은 만큼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충성했겠는가? 나이가 많은 만큼 얼마나 그 지혜가 풍부했겠는가? 그것을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장로라는 나이 많다라고 하는 이 명칭을 붙인 지도자들이 있지만 나이 많은 아니었겠다 싶은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대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때 12명쯤 됐다 그랬습니다. 혹시 이 에베소 교회 이 온 장로들이 바로 그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되고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가 성장해 온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 바울의 초청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기쁨으로 옵니다.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정도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거리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오기 힘든 거리고 힘든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오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내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어라. 여러분들이 내 삶을 판단해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삶에 대해서 호소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18절에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또 한 구절 봅니다. 3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당당했으면 두 번이나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거울 삼으려고 합니다. 거울 삼아서 이 바울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18절에 바울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이 오니까 말합니다.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그리고 항상입니다. 항상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구절이 하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18절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첫날부터 지금까지. 저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광릉내 교회 부임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장로가 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해왔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뿐만 아니라 여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면 찬양대를 예로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찬양대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회사에 입사하고 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일해왔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어떻게 해왔는지는 여보가 잘 알지 않소. 아내는 남편에게 말할 겁니다. 여보,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해 애쓴 것은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연 나는 변함없이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변함없이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처음엔 잘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땐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직분 맡았을 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잘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적은 수 중에도 나였다면, 내가 그 변함없이 잘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자 중에 있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나를 볼 때 기뻐하실까?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인정하는,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생각하는 거죠.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주목할 것은 이겁니다. 19절인데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행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무엇을? 주님을 섬긴 것과. 바울은 주님을 섬긴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님을 섬겼습니까? 주님이 바울의 눈앞에 나타났나요? 바울이 주님의 눈앞에 나타나서 바울이 그 주님을 섬기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안다라고 말할 때 바울이 그럼 예배를 잘 드린 겁니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주님을 섬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보면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여기서 유익한 것 그랬는데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주님을 섬겼다고 했으니까 주님에게 유익한 겁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 바로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을 섬긴 겁니다. 교인들을 섬긴 것이고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길 때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울은 교회를 섬길 때, 교인들을 섬길 때 누구를 섬긴다는 생각으로 섬겼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섬겼어요.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교인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왜? 주님을 섬긴 거니까.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일이 힘든데 찬양대는 쉽습니까? 오케스트라는 쉽습니까? 교회 어떤 일이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장 실망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일하다가 정말 상처받고 힘든 데가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웃음을 띄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일을 합니까? 주차 안내를 하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그런데도 웃어야 합니다. 왜 웃고 합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사람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못하죠. 여러분 헌금도 교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나오는 바울의 태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0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어떻게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거리끼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니까? 주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거리낌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100%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와서 콱콱 박히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마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목사인 줄 보이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해 보세요. 눈앞에 얼굴들이 보이는데 담대하게 할 수 있나? 이 얘기하면 저분이 상처받을 텐데, 예배 끝나고 나 쫓아와가지고 뭐라고 할 텐데, 상처받을까 안 하는 거예요. 상처받을까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회개와 믿음, 이것만큼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회개해야 되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나 이 외에는 거리낌이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회 안에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나 몰라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자기 기분대로 말하고.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담대함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가 거리낌 없이 말했다는 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꼭 그분이 얘기한 나는 뒤끝은 없어.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평생을 그 상처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침없이 행동하고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게 믿음입니까? 담대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섬길 때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19절, 그 세 가지가 무엇이죠? 겸손, 눈물, 시험을 참는 인내.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저는 인정. 첫 번째가 뭐예요? 겸손. 만약에 그분이 정말 겸손한 분인데 담대하게 말한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 분이에요. 겸손하니까 항상 뒤에만 있고 섬기기만 하고 그러다가 담대하게 말한다. 그러면 인정. 그 담대함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 그러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분이 담대하게 말한다. 그것은 교만. 겸손이 뭐예요? 이런 얘기 들어서는 그렇잖아요. 누가 저한테 김상용 목사 전도사 때보다 지금 보니까 달라졌어. 좋은 말 아니죠? 교회가 작을 때는 몰랐는데 교회가 커지니까 달라졌어. 겸손한 사람 그런 얘기 안 듣겠죠.
여러분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저분은 장로 되더니 달라졌어. 안수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저분은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 되더니 달라졌어. 겸손 아니죠? 그런 분이 거리낌 없이 말하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은 교만. 그리고 두 번째는 눈물. 저는 눈물이 있는 분이면 인정.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흘리는 눈물.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분이면 인정. 그런 분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은 믿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남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교만. 그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인내. 시험을 참을 수 있고 그 인내를 보여주는 분이 참다 말하는 것은 인정. 그러나 참을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교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한 시험을 참는다.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겼다 그랬는데 너무 추상적인데 바울이 어느 정도까지 심한 고통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시험을 참은 거예요. 어떤 시험이냐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는 줄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런 극심한 고통도 참은 사람, 그것을 참고 섬겼다는 거죠. 그러면 인정.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도 여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당신이 알잖아.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아버지가 혹은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너희들이 알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사도 바울이 불렀을 것 같은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기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니까. 근데 이렇게 살 수 있었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